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첫 번째 질문이 봉산교회 성도로서 자부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 숨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니는 봉산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감추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마다 명문 학교가 있습니다. 그 명문 고등학교, 명문 중학교, 명문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서 부모는 부모대로,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이유는 부모들은 자녀가 그 학교 다닌다라는 자부심, 학생은 그 학교 다닌다라는 떳떳함과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명문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동문회를 통해서 그 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사람들은 결속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문 학교가 명문 학교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그 명성이 사라지면 그 동문회도 함께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예전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학교가 최근에 그 명문 학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면모를 갖추면서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과 교사가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가 평가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명문이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예배드리고 싶은 교회라면 우리 스스로 안에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꼭 그 교회 가서 한번 예배드려 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은혜가 넘치고 자부심을 갖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명문 학교, 명문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흔히 말하는 명문 교회가 되고 명문 학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런 교회, 그저 그런 학교로 묻히고 마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난 주간 대한민국과 일본을 뜨겁게 했던 뉴스가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제1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여름고시엔이라고 불리는 106회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겁니다. 뭐 한 학교가 야구대회 나가서 우승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학교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주목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본 공영방송인 NHK에서 교토국제국의 국제고등학교의 교과가 울려 퍼지는데 그 교과가 일본말이 아니라 한국어 교과였기 때문입니다. 그 교과가 이러합니다.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하늘 저녁 몸과 덕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 일본 땅에서 한국어로 교과가 불려지고 방송이 되니까 한국과 일본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교토국제고가 어떤 학교인가 봤더니 1947년 제1한국인 자녀를 위한 교토조선중학교로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58년 한국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교토한국중학교로 이름을 바꿨고 1965년에는 고등학교를 증설하여
교토 한국 중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일본 땅에 있는 한국 학교다 보니까 1990년 후반 학생 수가 70명으로 줄어들면서 폐교 위기를 맞게 되는데, 1999년 일본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야구부를 창설하고 사립학교로서 학교를 알리기 시작했고, 2003년 일본 정부의 정식 학교 인가를 받아 2004년 국제학교인 교토 국제중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학력을 인정받는 정규 학교지만 그 학생 수가 160여 명으로 작은 학교이고,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과 한국 학생의 비율이 6대4, 한 60%가 일본 사람, 그리고 40%가 한국 국적 또는 이중 국적을 가진 한국과 관련된 학생들인 겁니다. 이 학교가 일본 고시엔, 그러니까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는 일본 야구를 하는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한 번쯤 서보고 싶은 꿈의 무대인데, 왜냐하면 예선전에서 한 번 지면 바로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3,715개 학교에서 3,441개 팀이 참가했고, 그 중에 49개 팀이 본선에 올랐고, 그 본선에 올라간 팀 중에 160명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학교에서 우승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토 국제학교가 야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학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야구를 잘할 수 있는 시설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교토 국제고가 야구부를 만들었는데 야구를 할 수 있는 학교의 형편이 아닙니다. 정식 야구장도 갖춰지지 않았고 100m 돼야 되는데 6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장타나 외야수 연습은 불가능했던 겁니다. 체력 훈련만 가능했고 샤워 시설은 갖춰지지도 않았습니다. 지난해 연말 한국에서 한 단체에서 야간에 연습할 수 있도록 전기를 설치해줬고, 올해 초 한국의 실업팀인 기아팀이 그곳에서 전지훈련을 하다가 교토국제고 학교의 소식을 듣고 매일 터진 야구공을 테이프로 감아서 훈련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1000개의 연습구를 후원한 것이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이 없어서 테이프를 발라서 하고, 샤워 시설도 갖춰지지 않았고, 외야수는 연습할 수도 없는 그 학교가 이번에 우승을 하니까 한국과 일본이 놀란 겁니다. 특별히 한국은 그 학교에서 한국어로 교가를 부르니 더 놀란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한국계 한국교토국제고가 이제는 일본과 한국이 주목하는 명문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서로 격려하고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봉산교회도 이 교토국제고등학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환경, 힘든 지역, 일본 안에 있는 한국계 학교, 불교가 강한 대구 땅에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봉산교회,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분열이 아픔이 있는 이 대구에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 봉산교회가 갖는 환경은 너무나 힘든 환경입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불가능하다 하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환경이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 기독교 장로회 봉산교회라는 소속감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회복하여 사랑을 섬기는 행복한 봉산교회를 위해 함께 달려간다면 교토국제고가 쓴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 교회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구와 한국의 교계가 주목하는 봉산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한국 기독교 안에는 분열이 있고 갈라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이러한 한국교회를 향하여 그 과거에 아픔이 있었던
양 교단의 대표가 모여서 이제 서로 품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더 이상 그런 갈라짐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모든 교회가 주목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공동체로가 되기를 노력하며 나아간다면 교토 국제고가 이뤘던 그 새로운 역사가 한국기독교 장로의 봉산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역사가 가능한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가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에 고난이 닥쳐오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주님, 내가 왜 이 일을 겪어야만 합니까?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즐거워하는 자,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마치 내가 뛰어나서 나의 능력으로 한 것으로 알고 교만하고 거만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원망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자랑하거나 교만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아픔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목회자에게 알리고, 구역장에게 알리면 구역장은 목회자에게 알리고, 장로님에게 알리면 장로님이 목회자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며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에 치료받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안희순 권사님께서 코로나에 확진되어 경북대학교 응급실에 입원하고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다가 일반 병실로 옮긴 후에 교회가 생각이 나서 장로님께 연락을 드리고, 장로님께서 그 연락을 받고 저에게 연락을 해서 그 병실에 찾아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들어갈 수 없지만 문이 열려서 잠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께서 힘든 몸을 일으켜 세워 앉으시고, 아니 그냥 누워 계시라고 하는데도 아니 앉아야 된다고 해서 몸을 일으켜 앉으시고 제 손을 꼭 잡고 교회 못 가 죄송하다, 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고 가슴에 손을 얹고 목사님 부르시고 장로님 안부 물으시고 교회 안부를 묻는 권사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이적들이 기록된 복음서를 보면 병든 자들이 한결같이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치유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라는 확신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치료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간절함이 임할 때 임하는 겁니다. 안희순 권사님께서 병상 중에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치유의 은혜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가면 나을 것 같다,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기도를 요청하고 받았을 때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죄인입니까? 주님을 열심히 믿지 못한 죄인,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인, 다시 말해 내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가득 차서 주님을 떠났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주님을 떠난 것, 아니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었던 그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간구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이것저것 계산하며 신앙생활했던 내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하고 그와 같이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은 특정한 사람, 우리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특정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줄 아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밑에 보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뭐 다릅니까? 특별하게 다릅니까? 다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리스도인이 의인이고 그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강구는 역사가 큰데 비를 내리지 않게 했다가 내리게 한다라는 것. 이 말씀이 구약 열왕기상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기 좋은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가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구약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된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유받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듭니다.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이야기하기를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그 병을 고침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왕인 아람 왕에게 가서 아람 왕에게 내 여종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아람 왕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보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국가의 군대 장관의 포로로 잡혀 있던 한 소녀가 전한 복음,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을 것이라고 그 전한 것에 한 장관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소녀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 소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지만, 본인이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 안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했고, 엘리사를 만나면 그 질병은 치유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주인인 장관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만나면 나을 것이다. 확신이 없으면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확신이 있었기에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야기를 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움직이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치료받을 거라는 간절함에 예물을 싸서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던 왕은 나아만이 병을 고쳐달라는 말을 듣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인가? 왜 나에게 사람을 보내 병을 고치려 하는가? 라고 화를 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이었고, 엘리사는 찾아가 이야기하기를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시면 선지자가 있다라는 걸 알고 왔기 때문에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엘리사는 찾아온 나아만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보내 말을 전하는데, 요단강 몸에 7번 씻으면, 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아니, 자신은 온갖 예물, 금, 은, 의복 등을 가지고 병을 고쳐달라고 왔으면 적어도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며 무슨 의식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나타나지는 않고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심지어 그 목강은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아닌 그보다 더 더러운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하는데 함께 온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못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해보시죠 라고 이야기해서 돌이켜 몸을 씻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그 안에 치료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먼 길을 찾아온 열정이 있었고, 선지자의 말에 불편하기는 하지만 마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랬기에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옆에 있었던 종들의 권유입니다. 지금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 믿음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말이 어떠합니까? 힘들 때 함께 극복하자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분위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아만이었으면, 여러분 각자가 나아만이었으면 어떠한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순종하면 치유받는 걸 알기 때문에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상황을 전혀 모른다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냐고. 어떻게 저 더러운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깨끗해질 수 있냐고 뿌리치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내 옆에 서 있던 믿음의 공동체,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 함께 갔던 사람, 여러분들이 함께 갔다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맞장구 치면서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해봐야 필요 없어, 뭘 여길 들어가, 차라리 저 다메섹에 가서 깨끗한 강에서 씻으세요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에 순종하라고 했겠습니까?
처음 설교를 시작하며 이야기했던 교토국제고등학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교토국제고등학교 야구 선수 참가자 학생들은 모두 일본 학생이었고 단 한 명만 한국 국적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그 교가를 부를 때 주변에서 압력이 심했습니다. 일본어로 부르지 왜 한국어로 부르냐? 차라리 교가를 부르지 말고 응원가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교토국제고등학교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본 학생들이지만 한국어 교가 불러야 합니다. 한국어 교가 불러야 합니다라고 했기에 한국어 교가를 불렀던 겁니다. 서로 팀을 이루어 격려하고 함께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순종이 있습니까? 그리고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한 간절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향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봉산교회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교토국제고등학교의 기적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모든 선수들이 서로 격려하며 한마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명확한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한마음으로 나아가면,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엘리야이기 때문에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의 기도에 응답함으로 우리 안에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후 14째 주일 함께 보는 복음서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갔는데 그곳에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 표현한 것은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돌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자해하는 너무나 더러운 귀신입니다.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 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기 때문에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는 자인지,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지 세상 사람들은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인지, 그냥 서 있는 교회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그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명하여 단번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분열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미혹에 대해서, 다툼과 갈등에 대해서 대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들, 그럼 그렇지, 뭐 그게 어디 가겠어, 또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장로회 봉산교회의 성도로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 함께하여 회복하고 사랑 섬기는 행복한 봉산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봉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미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하여 회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봉산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봉산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각자가 그리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안에 분열은 아니고 갈등도 아니고 다툼도 분명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봉산교회 성도라는 소속감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시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은 봉산교회가 되도록 한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달라, 나는 달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저 마음 아프며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교토 국제고등학교, 일본에 있는 한국계 학교이지만 그 학교로 모인 모든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 교과를 배우고 그리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야구에 열심히 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이끌어낸 겁니다. 주변이 무엇라 이야기하든 한국기독교 장로회 봉산교회 성도로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함께하여 회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특별히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로 격려하며 누군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아니 할 수 있어, 하면 돼, 기도하면 들어주셔라고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는 봉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